반갑습니다. 우리가 아까 만날 때 저는 반갑습니다 했는데 참 잘 오셨어요. 서로 인사해요. 우리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에 감사하며 긍정 마인드를 갖고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승리하도록 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꽃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이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세대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일지라도 어린이들 보면 우리가 내 자식처럼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타가지고 내 애들 보면 이뻐해요.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자라도 사탕이라도 좀 갖고 다니면서 나눠줘야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좋은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예수천당교 불신지옥입니다. 옛날 최걸렁 목사가 많이 했던 말, 최봉성 목사인데 이 짧은 말 속에서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갖고 최걸렁 목사라고 했죠. 우리도 예수 믿어서 전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전도하며 살다 우리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천국은 누구의 것?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 예,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로 바꿔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어린아이들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이 제정된 그 과정 프로세스를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이게 처음에 미국의 유니버셜 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 1856년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후에 1883년에 미국의 장로교 전역에서 다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 갖고 섬겼대요. 그러다가 1883년에는 미국의 대부분 장로교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했고, 우리나라는 그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어린이를 사랑했던 방정환 선생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알 거야. 방정환 씨. 그분이 색동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이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하다가 일본 놈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우리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성도 가게 하고 나쁜 놈들이야. 생각하면 1939년에 일제 억압으로 이게 중단됐더라고. 그러다가 1946년에 우리 해방이 1945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5월 5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57년에는 제가 55년에 출생했는데 2년 있다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선포했더라고요. 선장하고 이제 총무처, 지금 총무처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총무처에 보면 그 국가 행사에 관한 그런 게 있어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거. 그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이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우리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했다고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천국이 뭔가를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천국 가봤어요? 사모님은 천국 가봤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또 사실 여기 옆에 있는 하나로 교회에 백성기 목사님의
형이래. 미안해요. 이게 유튜브로 퍼져나가면 좀 죄송한데 남의 교회 이름 하면 안 되는데 그 형이 나한테 그래. 길에서 교회다 모르고 전도를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나한테 그래요. 누구래? 저는 꿈의 교회 목사입니다. 원교 없는 내용인데 좀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거야. 저는 꿈의 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천국 가봤어요. 연관되니까 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저 못 가봤어요. 종직해야지. 안 가봤는데 갔다 오면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천국 가봤냐고 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으면 나중에 믿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교회의 목사의 형이라고 하더라고. 큰 교회야.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듯이 저도 천국을 못 가봤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저 하늘과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곳이냐? 소리가 웅웅거리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우리 선배들, 그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쪽 후두함을 안 하는데 이런 아픔도 없고 자궁암, 유방암, 여자들 요즘 많이 걸려갖고 막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부인도 유방암을 앓아서 막 힘들어했다는 말을 제가 설교 듣다가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촌형 부인도 재그리병으로 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훌륭해. 자기 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속옷 지저귀도 갈아주고 막 잘 돌봐줘. 그래서 내가 참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아픔도 없대요. 하늘나라는 암도 없고 병도 없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성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 있대요. 여러분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문 벽옥과 또 몰라? 정금과 금 좋아하잖아요. 요즘 금이 한 100만 원 다 간다고 그러는데 정금과 그리고 각종 부석으로 가득 차 있대. 유리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이 가득 넘치는 영원한 나라. 대충 이 정도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짐작이 가죠. 앞서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모시고 그곳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 찬송 부르는 곳입니다. 천국의 수익권을 얻는 것은 5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최고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좋은 천국을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천국은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야. 그때 오병이어 5개의 오병 떡과 2마리의 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을 남길 때도 그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로 치지도 않았어. 사람 수로. 그만큼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 왜 막아? 하면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우리가 가는데 어린아이의 특성이 뭘까요?
순진무구하고 거짓말을 못해. 정직해요. 순수해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한경진 목사님, 그 영락교회 목사님 했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런 대목이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 집에 돈 받으러 왔어. 근데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응? 어른 계시냐 했더니 꼬마가 나오면서 지 아빠가 그런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네요. 꼬마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말을 시킨 것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얘기야. 지 아버지가 거짓말로 아빠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없다고 하래요 라고까지 어린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바로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예화를 들면 뭐예요? 어린아이는 정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근데 요즘 어때요? 정치하는 새끼들이라면 안 되겠죠.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배우겠어요?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을 배워야 해요. 근데 미국의 16대 에이브럼 링컨 노예 해방했던 대통령은 정직을 좋아했대요. 정직을 모토로 삼아서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아니스트. 정직은 is the best policy. 최선의 정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정직. 찍어봤더니 정직에 관한 성경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얼굴을 비오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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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 뭐해. 그 마음에는 허탄하고 거짓말로 꽉 차면 하나님이 안 들어. 여기 보니까 시편 11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비오리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 15장 8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옛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저기 신약에서는 예배잖아요. 악인의 예배 정성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직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정직이 우리는 정직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 가는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제가 그냥 혼자 불러볼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황금집. 거기에 정금이 가득 차다 했잖아. 하늘나라에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Only Jesus Christ야. 예수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요?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강에 보면 어때요? 다리가 있어야 지나가잖아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옛날에 강다리 목사가 부흥할 때 보면 자기 이름이 강다리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자기 얘기를 어떤 그 농담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야.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였습니다.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지켜야 천국의 헤이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꿈틀꿈틀하는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판단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판단하나니라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설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 어디서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어떤 책입니까? 찬송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뭔 책일까요? 했더니 찬송가가 202장이 생각이 나. 202장 이 찬송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와이트 엘 무디가 막 복음을 전하느라 할 때 동역자, 음악 동역자로 같이 찬송 부르고 막 했던 그 브리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마귀도 놀래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자라는 내용을 가진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202장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정말 즐겁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이나 되네요. 이거 다 부르면 오늘 말씀 못 전해요. 1절만 부릅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하신 중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니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말씀입니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때요?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이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찬송 부를 때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회개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에게 찬송 부를 때 찬송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두운 찬송,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런 어려운 찬송, 막 화장실 사람 죽은 데서 그런 데서 부르는 그런 찬송보다 기쁨의 찬송, 구원받은 감격의 찬송, 이런 걸 우리는 많이 불러야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되게 밤에 많이 준비하는데 많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말씀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202장도 찬송이 생각나요. 그럼 저는 그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대부분의 찬송이거든요. 유행가는 세상의 쾌락, 잘 살아보세 하고 막 띵까띵까 니나노 이런 거 부르지만 우리 찬송은 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해요. 밥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전거를 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막 그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든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들 있잖아요. 그 찬송을 자꾸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다는 거야. 영원히 변치 않은 신실한 그 사랑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구약 66권 1189장 3173절 가운데 딱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알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라는 것을 요지야. 그 요한복음 3장 16.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랑에 관한 책이에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를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 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10 하면은 완성을 나타내잖아요. 나 그렇게 아침에 막 여기 다시 한번 읽다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그래서 10이라는 건 완성, 완전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을 잠깐 여기 소개를 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 계명의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니라 라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또 읽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좋지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잊어버려야 해요. 마치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찔 수 없듯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옛날 유행가 그 가사가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했더니 윤신의 노래 윤신의 가수의 노래더라고. 근데 못 부르겠더라고. 내가 부를 것 같으면 노래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실수와 과오와 죄악들을 파도에 밀려가는 지푸라기처럼 그냥 싹 우리는 깔끔하게 확 날려버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 살아야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응? 함께 갑시다. 이게 지금 내가 여기 몇 장이야? 5장에 노래가 있는데 함께 불러봐요. 함께 갑시다. 1924년 1924 시간이 어떻게 되나? 시간 많이 됐네. 함께 노래 한번 불러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천국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이거 참 가사가 3절까지 너무 좋은데 시간 때문에 그냥 여기서 1절만 부르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중에 저는 가고 여러분 못 간다거나 여러분 갔는데 저 못 가면 서운하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말씀을 따로 길게 준비를 했는데 다 생략하고 어제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준비한 말씀이 근거가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저는 말씀 전할 때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마지막 순종에 관한 거, 보통 순종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많이 외우는데 또 순종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좋은 말이 있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같은 얘기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순종하면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 우리 억지로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종에 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아내와 젊은이에게 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여자에게 말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말고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구시대적이라고 또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나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정리했어. 이 말씀 두 가지는 여자들하고 젊은이에게 주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뺏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12장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걷는 자만이 갈 수 있듯이 나무는 바라보면 감나무 입만 벌리면 못 먹어. 올라가야 해요. 그러듯이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소유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의 가사처럼 노래는 부르지 않을게요. 천국은 울어도 못 가며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12절 맞죠? 4장 12절 우리가 개척할 때 총회장 정서영 총회장님이 이 4장 12절 말씀 갖고 전했는데 오직 예수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린아이들이 가는 그 나라 천국에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꽃주일에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들어가는 곳, 그리고 순종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유권을 갖고 계명을 잘 지키며 예배의 중심으로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천국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했죠. 하나님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금은 보화가 가득한 저 수정이 가득한 저 하늘나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저 행복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